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이 야곱이 이제 잠 깨어 일어난 후 뭐 돌베개 베고서 잠을 잤던 그 가사를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돌에 관련된 추억은, 이 기억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사모해야 할 만한 그러한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금요일마다 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개인 예배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지금 10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브엘사바는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한참 밑이에요. 하란은 저 위쪽이에요. 창세기 12장 그쪽에 보시면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쭉 내려와서 브엘세바까지 오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꾸로 지금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파축에 샀어요. 당당한 대가를 치렀죠. 그러나 속여서 샀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또 속여서 또 장자의 축복, 그 안수기도를 또 빼앗았어요. 어찌 보면은 야곱은 형보다 부족한 게 없어요. 모자랄 것도 없고 장자권도 나한테 있지, 아버지 축복도 나한테 받았지.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잘 돼야겠죠. 그런데 잘 되지 못하고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 형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삭 아버지가 하란으로 가라, 외삼촌 있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지금 그 발길을 내딛고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당연히 가다 보니 잘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노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야 되나 하다가 돌을 하나를 취하여서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마 집을 떠나, 내 편안한 집을 떠나서 편하지 않은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나 어떤 관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집안에 있어도 편하지 않았던 어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집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에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길도 아니죠. 길도 없었겠죠. 거기서 베개도 없이 돌을 베고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고 잤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3대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3대째 되는 그 손녀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일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만났어요. 이삭도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물론 들어는 봤겠죠. 자, 27장 20절로 잠깐 넘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속히 잡아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 가정에서 살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지금 장자권도 나한테 있어야겠고 그 축복이 있어야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그 기도도 내가 받아야겠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평안을 누려야 될 집에서 떠나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에게 준대요. 그 땅을. 그리고 이어서 또 축복하십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이전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약속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은혜받게 하셨어요.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죠. 그렇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셔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마음이 떠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왔을 때, 주님 함께 있을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집 안에서도 평안한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평안치 않은 곳이라면 그곳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해서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세요. 단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가정이면 더욱더 그러하겠고요. 또 일터라면 일터도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많은 조건과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꼭 드렸어요. 식약청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은혜로 들어갔지만 은혜는 까먹고 그냥 먹고 사는 데 바빴죠.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은 계속 떼어가고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같이 일하고 있던 한 직원분이 일용직 분이세요. 근데 일용직이 저보다 학력이 더 높으세요. 막 박사학위 공부하시는 분이고 전 전문대 졸업했고 학력으로도 조금 약간의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저한테 조성아 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니긴 다니는데 이건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다닌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점심시간 때 자기가 같이 밥을 좀 빨리 먹고 어디 좀 가재요. 그래서 어딜 가나 했더니 신호회하고 보건원 같이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식약청과 보건원 같이 모이는 신호회 모임이 있었다고요. 직장 신호회가. 그래서 직장 신호회 갔더니 다 과장, 부장 이런 직급이 높으신 분들부터 다 와 계신데 너무 불편한데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오라고 내일 또 오라고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상사들이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고 했던 그 발걸음이 나중에 그 성경 그 신호회 모임에서 성경 공부도 인도하게 되고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4년제 나오시고 박사학위고 대학원도 나오시고 서울대 연대 고대에 나오셨지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저하고 별로 아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말씀 앞에 많이 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많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면 별반 믿음이 다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신유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그나마 붙잡힘을 좀 계속 하나님 붙잡히는 손길을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 은혜는 그 이후로 학력이 높다고 해서 전혀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더더욱 처해져 있다면 그러한 곳은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모이면 얘들아 성경책 갖고 와라 이러면 아내가 딱 이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한마디가 뭘까요? 너희 아빠 또 시작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도 목사지만 가정 예배를 365일 매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거나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애들한테 얘들아 성경책 가져와 그러면 엄마는 알죠. 아, 이 남편이 작심 3일. 3일만 가도 다해. 그래서 얘들아 성경책 가져와라 그러면 얘들아 아빠가 또 시작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멈춰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아마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돌베개, 이게 편안한 베개입니까? 안 편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미 하나님은 평안하게 오고 가는 것 다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란다 자꾸. 야곱은 자꾸 재확인을 해요. 그런데 야곱의 목소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뭘까요? 집. 저도 제 이내에게 집을 주고 싶지만 제 집도 없기 때문에 줄 집이 없습니다. 물질. 통장의 잔고는 저희 아이들이 더 많아요. 용돈을 받아. 저는 용돈을 안 주니까 용돈을 받을 일이 없는데 애들 통장 잔고가 더 많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더 줄 수 있는 정말 유산은 믿음의 유산,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홀로 있을 때 말씀을 펼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자녀로 성장한다면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 참지일원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하는데 12살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내년에는 6학년. 좀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고. 자녀로 친다면 12살 된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나요? 이 교회에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지키고 있지만 곧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 사건 사고 나는 거 보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날이 마지막 등교일일지 누가 알았으며 그날 마지막 작업장일지 누가 알았으며 그날 마지막 엄마와 헤어지는 그런 날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을 알 수 없는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어떠한 사건, 어떠한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남겨진 자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내가 이제 5살, 4살 때였던 거 기억하는데 그때는 거의 매일같이 드렸어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와 함께. 아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그때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잖아요. 근데 이내가 어떻게 얻게를 했을까요? 얻게! 이런 거예요. 이 얻게 하는데 이 예배 말씀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 어깨가 아니고 이 어깨인데 이 어깨도 맞나? 싶은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아이가 지금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됐거든요. 어렸을 때 함께 드렸던 예배, 어렸을 때 함께 암송했던 암송 구절, 어렸을 때 함께 찬송 불렀던 엄마의 찬송 소리, 아빠의 기도 소리 잊혀질 것 같지만 힘든 그 순간 그 찬송과 말씀과 예배의 그 찰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 때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주중에 뭐랄까요? 친구들이 다 교회 안 다니고요. 다 술 마시러 가면 저도 따라가고. 그러면 저는 안주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먹어요. 근데 안주만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술을 가면 또 술도 먹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필 그렇게 이만큼 취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외우게 했거든요.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형이 외우니까 지기 싫어서 외웠어요. 제가 외우니까 동생도 지기 싫어서 외웠어요. 근데 셋 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망가질 것 같고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어떤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예배드렸던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알게만 했지 만나보지 못한 거죠. 오늘도 이 시간 성도님들 주변에 누가 떠오르는 그 사람이 그랬으면 하고 바라지 마시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만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본인이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둥으로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갔던 인생으로 나중에는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는데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건강할 겁니다. 앞으로 건강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쓰는 항목 중에 주중에 며칠 운동하시나요? 하루, 이틀, 3일? 하루에 몇 시간 근력 운동하시나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한 달에 며칠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운동을 하시나요? 항목이 있었어요. 주관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숫자를 썼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숫자 0을 썼습니다. 그걸 쓰면서 나는 건강한데 싶으면서도 호흡이 가빠지면서 운동한 적이 한 달 30일 중에 하루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도 하루도 없는 거예요. 1시간 산책? 1시간이 뭐예요? 잠깐 걷는 거? 옆에서 아내가 보더니 당신 일하잖아. 일하는 걸로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지 않나? 여보, 나는 일을 해도 호흡이 가쁠 정도로 일은 안 해. 힘들어서 안 해. 결국은 일을 하든 뭘 하든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체력이 어떻게 제가 30살 때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만 있었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마라톤을 완주한 적도 없고요. 바다 수영은 발이 땅에 닿아야만 합니다. 우리 체력이 우리 일상 하루에 운동하는 운동량이 내 체력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일주일에 주중에 집에서 또는 계신 그곳에서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참지일공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6일을 버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의 삶이, 기도의 삶이, 개인 예배의 삶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같이 기도할 터인데 내일 모레는 청소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 며칠 상가 앞쪽 다녀보는데 지금 빈 상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먼저 여기가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저 앞쪽 버스 정류소 앞쪽에 상가가 다 차 있었거든요. 커피숍도 있었고 뭐 또 있었는데 빈 상가가 덩그러니 나왔는데 여기 또 망했구나. 또 옆에 갔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비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 거기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참지의공교회가 12년 동안 이곳에 이 도천동 지역에 십자가를 걸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살아남기가 더 힘든, 먹고 사는 것으로도 살아남기 힘든, 더 영적으로는 더 살아남기 힘든 때가 더욱더 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섬기신다고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각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또 그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더불어 그 예배에 각각에 드렸던 예배가 모여서 함께 이곳을 예배 드릴 때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또한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시고 영적인 능력을 기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하고 엊그저께 아침에 운동했어요. 나갔더니 주부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가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오늘은 팔굽혀펴기 됐습니다. 30번. 내일은 한 개씩 더 늘리려고 해요. 이게 또 작심삼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참 즐거운 교회를 위해, 이곳에 계신 성도님 개개인들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태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